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 내일이면 출근을 또 이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금요일 날 출근하신 분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 명절 잘 쉬었는데 되게 얼굴 보니까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언약 잡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좀 드리면은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한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40장부터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바벨론에 대한 그 포로에 대한 그 여정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너희들이 확신 붙잡아라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 너무 힘들지. 앞에가 너무 깜깜하지.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는요. 그야말로 완전 이스라엘 망했거든요. 예. 바벨론이 마지막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세 번째 공격을 했을 때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예.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불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온갖 보물들 그릇들 다 도둑질 당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시드기야의 자녀들은요 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스라엘의 왕이죠. 본인도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지, 불타버렸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바벨론 앞에 두 눈이 뽑혀버리고 왕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이 비참하게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끝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예, 그야말로 희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거기서 낯선 땅에서 막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때. 야, 너희들이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 많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명절 잘 보냈습니다. 잘 세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안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가는 길에 좀 어차피 내려왔는데 가는 길에 좀 애들 재밌어 하는데 좀 들렸다가 올라가야지. 이제 계획을 또 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일찍 나와서 움직이는데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참고로 추석 명절 비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와이퍼를 딱 켜야 되잖아요. 근데 켰는데 와이퍼가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나가서 막 때려도 보고 막 땡겨보고 막 아무래도 안 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떡하나? 또 이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안양에서 의왕 수원 가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 지금 올라와요. 차 타고 한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와이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뒤에는 애들 또 3명 탔지. 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아니고 빨리 차를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차 고치려고 막 전화를 돌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휴일이었잖아요. 요즘 카센터는 휴일날 문을 안 열더라고요. 다 문이 닫혔어요. 전화가 안 받아. 그래서 간신히 전화를 돌렸는데 딱 한 군데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와이퍼 혹시 고칠 수 있냐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죠. 천천히 이게 막 운전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 와이퍼는 보통 이 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퓨즈만 바꾸면 될 겁니다. 그래서 퓨즈 확인을 했는데 퓨즈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모터가 고장이 났대요. 모터가. 그래서 이거는 안에 이게 뜯어가지고 모터를 갈아야 되는데 모터 부품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대요. 막 전화를 막 하시는데 다 그날 휴일이라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비가 조금 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올라가야겠다. 어디 놀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 빨리 지금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거 못 고친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 올 때 살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차를 안 타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요 와이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입에서 뭐라고 하더라 주여 막 이러고 와이퍼 고장 났잖아요. 이거 여러분 모터 고장 났잖아요. 모터 고장 났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근데 그거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제가 제 애들 보고 니네 엄마 지금 기도한다. 저 지금 이 모터 고장 났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뭐 했어? 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 기도니까 와이퍼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고장 났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지금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이거 모터가 고장인데 뭔 기도를 하냐? 깝깝하더라고요, 솔직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와이퍼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갑자기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왔다니까요. 그럼 제가 저기 금요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일도 하고 사역도 현장도 다니고 바빴거든요. 근데 그날도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또 와이퍼를 했더니 안 돼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와이퍼 고장 났나 봐. 안 돼. 저보고 차 세워놓고 빨리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도 붙잡고
그랬더니 뭐 좀 가니까 또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벽에는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고 했더니 또 새벽엔 되더라고요. 또 올 때 보니까 또 안 돼. 근데 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예.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새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볼 수 없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힘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미션 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다윗이 충만하고 감동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승리해야 돼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필요합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2배나 더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됩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하고 우리가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까? 당장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요. 당장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도 있고 위에 상사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어떻게 그 사람들 살립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상사와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바쁘고 힘들고 그럴수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굉장히 저를 많이 찾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팅이 많아. 근데 우리 청년들도 다 바빠. 제가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예은이 가서 막 오늘 녹취 길더라고요. 또 목사님 녹취하지 막. 또 성한인 청년이 오늘 출근하는 바람에 또 우리 혜리는 또 이렇게 뭐 지휘하고 중고등부 찬양기도 하고 막 주여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또 약간 우리 한마음 지금 찬양 때문에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또 거기 가서 연습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집회가 있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잘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지금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리와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해결을 자꾸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까지는 돼야 돼. 예.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차 안에서 왜 우리 아내를 보고 비웃었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터가 고장나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되나요? 모터가 고장나면 모터를 갈아야지. 전자제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 전기가 움직이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더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바라보다라는 뜻이죠. 바라봄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냥 바라만 본다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두는 것을 보고 앙망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두고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뭐가 됩니까? 길이 된단 말이에요.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소망 얻고 결론 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자기 생각 때문에 실패해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어떤 우리 당장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혹은 그 문제 때문에 이익과 손해 앞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뭐가 자꾸 막혀. 막 답답해. 그럼 우리도 모르게 막 힘 빠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진짜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형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맞잖아요. 형님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을.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미워했으며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았고 죽이기 아까우니까 돈 주고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요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판 게 맞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벌써 마음에요 나를 팔아? 나를 죽이려 그래? 아마 평생 이를 갈았을 겁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제가요 아는 어떤 분이요 이번 명절에 제사상을 뒤엎었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제사상을 뒤엎었대요. 왜 뒤엎었냐 했더니 할아버지 벌초할 때요 자기가 안 갔대요. 이번에 일이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에 왔는데 쌩 까고 막 특히 자식들 그 손주도 오고 며느리도 있는데 인사 한 번 안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열받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 있어서 내가 저기 벌초를 못 갔는데 아버지가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 자녀도 생각하고 며느리도 모른 척하고 손주도 인사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릴 때요 막 제사를 그 집은 참고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사 드릴 때 뭐 성동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놔버렸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제서야 아니 제사상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자마자 제사상을 확 뒤엎어 버렸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아버지 안 볼 마음 먹고 그냥 칵 뒤엎고 그냥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조금 가족끼리도 속상하고 상심되고 상처되면요 막 마음에 두고 있다가 막 이러기도 하는데 다윗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축복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중에 기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참고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야, 어떤 사람 중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자. 야, 바울이 이제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자. 같은 동료들 중에 평상시에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 힘을 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감옥에 딱 들어갔어요. 뭐 저기 요즘 캄보디아 위험하다고 하는데 캄보디아 갔다가 뭐 납치돼 갖고 안 보이네. 그랬더니 우리 여기 없는 우리 전찬영 전도사가 야 박민호 목사님 납치됐대. 야 이제 내가 열심히 복음 더 전해야 되겠다. 야 이래가지고 막 찬영 전도사가 막 더 현장 뛰고 그걸 제가 살아가지고 들었어.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돌아만 가봐라 이 자식 봐라 뭐라고? 아마 저는 연약해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요?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던지 저렇던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된다고 하니 나는 기쁘다.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 사람이요 요셉 이런 바울 이런 사람은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지면 안 돼요. 기도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막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우리 미니를 보고 제가 막 미워해요. 나보다 잘생겼냐 이러면서 막 미워해요. 요즘 운동하니까 우리 미니가 아주 멋있어졌어요. 이렇게 멋있어지고 있지? 제가 막 미니를 미워해요. 근데 제가 미니를 위해서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기도 진짜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러 하늘의 천사가 온대요. 제가 읽어드리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천사가요 금향로를 가져다가 담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이요 바람과 같은 불같은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길이에요. 우리 대부분 여러분 여기서 다십니다. 대부분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이익 손해 앞에서 무너져요. 우리가 교회 일도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은 딱 여러분 정해진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일하면 또 얼마 이렇게 월급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유독 보면은 제가 보니까 뭐 회사에서 상처받아갖고 나 회사 그만둔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뭐 목사님께 상처받았다, 저도 참 조심하고 있지만, 아니면 뭐 동료 간에 상처받았다,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다, 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익 손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받으면 괜찮은데 손해봤다 이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당장 이익 손해 딱 나면요 내 생각이 완전 무너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 무너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생각부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걸 딱 지키고 여기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꾸 우리 마음의 밭에요 가라지를 가져다 줘요. 예. 우리는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셨죠. 우리는 이미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 복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요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자꾸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를 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있어요. 저도 저희 아내랑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랑 저는 너무 성격이 달라요. 저는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냥 그래 좀 너가 좀 실수해도 좀 이렇게 그래 좀 이렇게 가자 뭐 그래 뭐 어쩌겠나 막 이런데 저희 아내는요 지금 많이 치유되고 많이 변화됐지만 저희 아내는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냥 가지 않아요. 벌써 계획을요 A, B, C, D 플랜을 다 세워요. 플랜 A가 무너지면 플랜 B,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 플랜 C가 안 되면 플랜 D.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너무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게 계획이 있지만 안 되면 좀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계획이 딱 나와야 잠자리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안 맞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막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 걸 잘 못 견디고, 예, 저는 또 그런 것도 잘 견디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요, 내 개인이 가장 약한 거기를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마귀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 뭐 어떤 사람은 그게요, 이게 자녀 키우는 분 중에서 이상하게 자녀에 되게 집착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을 봤냐면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자기 자녀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막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한 사람 세워놓고 막 뭐라고 퍼붓더라고요.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안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 저기 자녀를 딱 건드리면 그거 못 참아. 자녀 문제가 완전 딱 약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 다 괜찮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문제가 온다. 그럼 못 견뎌. 마귀가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와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래도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딱 놓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중심이 안 돼. 여기 이제 마귀가 이제 이걸 딱,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저기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교회로 오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그 이제 면도를 하려고 면도기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면도 칼을 살짝 잡았는데 여기 손이요, 그냥 엄청 많이 베었어요. 이게 살이 싹 베었어요. 피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날 우리 저기 점심에 우리 지성이가 그날 복귀하는 날이라서 지성이 만나가지고 잠깐 우리 팀 사역하고 식사도 같이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지성이 좀 먹으라고 뜨끈한 국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딱 줬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더 드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이걸 또 담갔네. 그래서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은 딱 손 베고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 내가 지금 굉장히 사실 긴 연휴였잖아요. 뭔가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나태해지고 이제 이제 연휴 끝났구나. 약간 이런 거 저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정신을 버뜩 차리게 하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세계복음할 네가 전도자고 하나님이 너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연휴는 지나갔고 또 우리 교회 또 중요한 지금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창립 46주년 감사 예배와 그리고 저기 돌아오는 토요일날 있을 집회까지요. 신경 쓰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완전 저를 정신을 버뜩 들이게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집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복음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네. 자, 그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떻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화로 기도해 보세요. 대화로. 네. 저는 대화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나와서 대표 기도 할 때는 우리가 대표 기도 해야 되니까 기도문을 딱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화 기도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속상한 것도 아뢰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다 아뢰고 하나님이요 그때요 막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여러분 기도 수업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과 적용도 해보시고 오늘 스케줄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만 가지셔도 돼요. 조금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하다 보면 내가 막 살아나요.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집중되어질 때 내가 힘을 얻는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요. 삶이 주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박질해야 되는 일도 생겨. 달려가야 돼.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는 힘을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반복되어지고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겠다. 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대청부가 사실 이제 교회 안에 많은 헌신과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 돌아온 토요일 날에도 네, 이제 성가대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 한마음도 하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지금 사실 많은 헌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일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박지성 청년이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성이가 그래도 좀 성실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기도 수첩 자기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잘 안 된대요. 그냥 한 번씩 교회에 와서는 한 번씩 하지 자기는 기도 수첩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군에 가니까 자기가 기도 수첩이요. 날마다 그 기도 수첩을 통해서 답을 얻고 구원의 길을 그림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자기 군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기가 교회에 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던킨을 자기가 이렇게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냐니까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너무 감사하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네, 여러분 우리 군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주한이는 약간 얼굴이 어둡던데 기도 안 하나 봐요, 주한이. 우리 주한이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희연이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